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봉사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임금님이 길 가운데다가 큰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지켜봤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누가 여기다 돌을 놨느냐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왜 여기 있던 돌이, 이런 돌이 있어, 길을 꽉 막고 있어 하며 욕하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거에 대한 불평하고 있는데, 어느 한 채소 장소가 지나가다가 채소 바구니를 옆에다 딱 놔두고는 그 돌을, 큰 돌을 낑낑 내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돌을 들어가지고서 옮기는데 그 돌이 있던 자리에 큰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돌을 씌우는 자가 가져가시오 라고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임금이 그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 즉 그 앞에 있는 돌을 씌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지나가시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봉사는 무엇이죠? 봉사는 남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무엇인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는 일이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한다면 그런 것들이 섬김이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남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없다면은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봉사가 주는 은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놓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 봉사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21세기 지금의 시대에는 교회가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봉사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만, 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봉사해야 하고 기업도 봉사해야 사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봉사해야 하고 공무원도 봉사해야 사회가 잘 운영되어져 갑니다. 봉사하지 않는 삶은 새로운 세대에 도태당하고 마는 것이죠. 점점 개인주의로 넘어가는 오늘 이때에 우리가 봉사를 하여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서비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업이 사는 길, 나라가 번영하는 길, 또는 신학이 성장하는 길, 개인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봉사를 통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자손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6절에 보면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남에게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자에게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이런 복을 받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치죠. 봉사하고 난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고 힘이 넘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압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에 이 섬기고 행하는 건 아니죠. 정말 자연스럽게 또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남을 도와주고 봉사와 섬길 때 거기에서 참 기쁨과 보람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호주 사람인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하고 얼굴만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는 운전도 합니다. 또 그 몸 가지고 수영하는 장면들도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그는 호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당시 2010년도에 왔을 때 그 당시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그런 젊은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줄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저렇게 다닐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진정한 장애는 마음이 다친 것이 장애라고. 그 마음이 다쳐서 사람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라고 말할 만큼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아름다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도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넣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그는 살아가는 혼자의 그 몸뚱아리로는 남들에게 기대어야만 살아갔던 존재였죠. 그런데 그는 남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도움을 받는 대신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자라고 결심을 했고, 또 봉사와 섬김을 받는 대신에 봉사, 섬기는 자가 되자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애를 썼을 때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줬습니다. 그는 아이를 4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없는 그에게도. 그래도 활발히 움직이며 활동하는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는 또 다른 자를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이 기뻐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닉 부이치치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기쁨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볼 때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들을 도우며 나누며 섬기며 또한 주는 자가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고 가장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봉사할 때 사랑과 존경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은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는 18세의 수녀가 되어지고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병들고 죽어가는 가난한 빈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고 수고했습니다. 1979년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나를 버리는 아픔에서만 가능하다라고요. 나를 버리는 아픔 속에서만 가능하대요. 정말 봉사한 데는 헌신이 따른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 봉사와 아름답게 그렇게 헌신하며 명언을 남긴 이 여인은 온 세계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도 힌두교 신자 한 분이 테레사 수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남을 위하여 자기를 주는 종교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녀의 섬김과 봉사는 오늘까지 모든 사람에게 길이길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때 존경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섬김에 봉사하는 자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에게는 그의 의가 영원토록 빛난다고 있을 것이라고 존경을 받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여러분의 삶의 의가 영원히 빛나고 존귀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봉사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의 그 선에 봉사의 상급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약한 자, 또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이런 정말 힘없는 자,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이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그들의 봉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을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본다면 세 사람만 소개해 볼게요. 먼저는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주의 종을 선지자를 영접하고 그를 봉사하며 섬기며 그를 예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그를 따랐을 때에 그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고 굶주리는 동안에도 그 여인은 굶주리지 않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굶주리지 않는 풍성함과 넉넉함과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한 사람은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사이에 보면 나옵니다. 그녀는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말하기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라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 말합니다. 그는 홀로 되고 가난한 과부들을 옷을 지어주며 대접을 하고 잘 보살피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기도 하고 그의 인품이 당시 욥바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비다는 욥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죠. 그럴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 이웃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정말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아름다운 선행을 그에게 보고합니다. 그의 선행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 죽은 여인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는 그 아름다운 선행과 아름다움들이 욥바의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남겨져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게 하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봉사와 섬김에 본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하에 보면은 그가 정말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상달하시고 난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증가하는 말을 들은 이 고넬료는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한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자에게는 살아나는 자, 굶주리지 않는 꾼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은총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봉사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대로 거기에 맞는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을 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상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끝까지 행하면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며 섬기면 그곳에 그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은총, 하나님의 귀한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줄까요?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시길래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눌러가지고 주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고 흔들어 풍족하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조그만 개척교회에 봉사하던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면은 열심히 봉사하는 그 집사님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또 그 교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이 작은 개척교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를 움직이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승합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고 싶어도 교회가 약해서 돈도 없고 재정이 없어서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가 열심히 헌신하며 또 교인들과 함께해서 결국에는 서로 협력해서 교회 승합차를 한 대를 사게 되어졌습니다. 자,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격하여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아, 집사님, 이제 6개월 후면은 미국으로 이민 갈 터인데 어찌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요.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말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나의 신앙 신념은요, 단 하루를 섬길지라도 평생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오늘 나의 삶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똑같지 않은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도 주님의 교회이고 지금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고 곧 6개월 후에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교회를 떠나더라도 내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곧 기독교인, 그런 기독교인은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고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하십시오. 실패하기 전에 하십시오. 더 늙기 전에 하십시오. 병들기 전에 하십시오. 눕기 전에 하십시오. 죽기 전에 봉사함으로써 하늘의 상급과 보물을 쌓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섬긴다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은 기업들마다 앞다투어 정말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애를 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AS를 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애를 쓰죠. 정말 이런 시대 속에 남에게 잘못 행하면은 결코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만 아닙니다. 공무원도 그래야 되고 정치인도 그래야 되고 이 나라도 그래야 되고 관공서도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봉사하게 섬겨야 합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봉사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늙기 전에 더 할 수 없는 육신의 몸이 되어지기 전에 또 병들어 행할 수 없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기도하고 섬기고 청사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살피고 성도들 위하여 함께 나누고 또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새로운 모습들이 이웃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새로이 이 내임주공의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 주님 그 사랑을 그 섬김을 그 봉사의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나누고 전해지는 아름다운 우리 동신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정말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의 약속이 있고 또 그가 존경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런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머리와 영혼과 그들의 일터와 산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어지는 그날까지 상급을 가득히 쌓아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저희들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